오늘 말씀은 환호와 고난의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30살이 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공생애는 이제 그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이제 우리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라고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이 세례 요한의 나타남은 400년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세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세례 받으라 함으로 인해서 이제 물로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사역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그리고 병든 자들을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낙심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또 그들을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곳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방의 작은 마을, 도시들을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저 먼 데서부터 들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수도 예루살렘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서울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수도 서울, 수도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평화의 터전이라는 곳이에요. 평화의 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안녕하세요 하면 뭐예요? 평안하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인사는 안녕하십니까? 이러지만 이스라엘의 인사는 샬롬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런데 또 같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이름도 살렘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이게 같은 말입니다. 샬롬, 살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화의 도성이다 이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면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가 아니지요. 전쟁의 도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곳은 평화롭지 못했어요. 겉으로는 전쟁은 없었지만 그러나 로마의 식민 지하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낙심과 그리고 억눌림과 억압의 그러한 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려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수백만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을 점령하시고 그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세운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야 되는데 400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인도해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여행사의 대표였었어요. 잠깐이지만 그랬는데 이제 공동 대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행사의 그 이제 TC로 나갔어요. 인도하는 사람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그 팀들하고 한 30여 명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골프 팀이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갔는데 거기에서 인도를 해야 되는 가이드가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에 갔는데
한국 가이드는 태국말을 모르고 태국 가이드는 한국말을 몰라요. 영어도 못해요. 그래서 식당에서 주방장에게 음식을 시푸드점이라고 그러죠. 가서 골라오면 이거를 튀겨줄 건지 구워줄 건지 삶아줄 건지 뭐 어떻게 해달라고 각각 그 주문을 받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갔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안 가도 되는데 따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구경도 할 겸. 큰일 난 거예요. 가이드가 2명이나 현지에 있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얼마나 화가 났고 당황했겠어요. 근데 다행히 주방장이 영어를 할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좀 하잖아요. 그래서 한 30명 되는 사람을 다 데려가면서 주문을 받아줬어요. 여러분들, 만약 제가 인도자가 저도 할 줄 모르는데요? 그럼 이 게하고 생선을 사다가 펄떡펄떡 뛰는 것들을 갖다 놨는데 조개하고 이거를 어떻게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이드라는 것이 뭡니까? 안내를 해주고 당연히 그 현지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 못하니까 제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공항에 나갔을 때에 그 모든 서류를 가지고 여권을 가지고 수속을 밟아서 단체 여행을 하게 될 경우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오면 보죠. 이렇게 깃발 들고 이렇게 다니는 거 가이드잖아요. 그렇죠? 안내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깃발을 들고 쫓아다녀야 되는데 옆에 화장품 가게 들어갔다가 거기에 눈 팔려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사라져버려요. 그 호텔에서 묵어서 일정을 따라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돌아올 때쯤 돼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는 그때 여행으로 한번 갔었는데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요. 3일 동안 사라졌다. 3박 5일이잖아요 동남아. 사라졌다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보니까 스님이야. 근데 그때의 패키지가 15만 원인가 이랬어요. 원래는 최저가 40만 원, 50만 원 가야 되는데 비행기 값이 싸니까 그 패키지로 가서 도망간 거예요. 비행기 값은 한 25만 원, 30만 원 하는데 전체 패키지가 15만 원 이렇게 아주 싸게 나왔어요. 패키지는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잘 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1분 1초 내일은 우리는 가보지 않은 인생이에요. 알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이드 없는 여행자와 같이 그냥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가이드가 많아. 근데 깃발 든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줄 따라가 봤다가 저기도 따라가 봤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를 따르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400년 동안 그 가이드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길로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가이드를, 우리 인생에 가야 될 길을 과연 정확히 찾아서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어요? 사람을 믿으면 돌아오는 건 아픔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만 욕할 수 없어. 그렇죠? 나도 그런 존재이니까. 그 사람도 변해요. 그렇죠? 환경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변질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변함없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표대를 정해서
따라 나간다면 우리의 인생도요, 변함없이 마치 울퉁불퉁한 길을 가면, 울퉁불퉁한 길에 차를 타고 가면, 걸어가면 힘들듯이 우리가 탄탄한 변함없는 길로 가면 우리가 평안히 갈 수 있듯이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안다, 우리 인생을 많이 살아온 거는 경험해봐서 하는 거지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나간다면 나중에 가이드 대신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혼나는 거죠. 어디 갔다 왔냐고 혼나는 겁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 그렇죠?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원래 현지업체는 돈 내가지고 자기가 손님들 받아서 쇼핑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먹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장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진정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모습을 우리가 가정으로 드린다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그렇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들,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잖아요.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믿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깨워서 학교 보내려고 그러면 가기 싫은데 그날은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 피곤하면 가고, 나 가기 싫으면은 안 가고, 뭐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이렇게 되면 아이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면 그 아이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 일론 머스크가 유명하지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데 왜 학교 나오고 그들이 공부한 것에 기준을 두고 인재를 뽑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겨낸 사람이 기업에 와서도 어려운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요, 마치 학교와 같다면 어려운 것을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겨내는 힘을 기르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담보 잡혀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약속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 많은 것을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경험하게 되어진 것과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을 우리가 모두 안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평탄하게 될 것이요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단은 이러한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지방에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소문이 들리다가 이제 이 평화의 도성에 입성하시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인도자가 없었고 하나님이 침묵하셨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11절에 우리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하고 얘기한 거예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방에서 막 많은 소문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적은요, 이루 말로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했어요. 이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은요, 일부라고 얘기했어요. 중요한 것만 기록하고 있다고 요한복음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예수님이 갈 때 그곳에 죽은 사람이 있으면 살아났고, 예수님이 갔을 때에 그 기쁨이 사라진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빈 배로 돌아온 베드로와 요한의 그 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빈 배가 가득 채워졌어요. 그리고 항해를 할 때에 풍랑 가운데에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명하니까 그 풍랑이 멈춰졌어요. 이러한 이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게 되어지고, 걷지 못하는 자들에게 걷게 되어지고, 그리고 몇십 년 된 병자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 치유함을 받았고, 귀신에 억눌려서 인생을 살지 못하고 그리고 눌려 사는 그러한 인생에게 삶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기의 정신을 온전하게 하시며, 그리고 그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는요, 모든 불안과 그리고 낙심과 그리고 병들은 것, 소외된 것, 그래서 가난해지는 것, 모든 것들을 다 고치시고 온전케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화가 다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냐면요, 평강의 왕이라고 불렀어요. 겸손의 왕이라고 또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에 왔어요. 베단이라는 곳에 왔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더 큰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소문이 들렸는데 바로 예루살렘 근처니까, 여러분들, 먼 나라에서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놀라운 일이 나는 뉴스를 보면 어머 저런 일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바로 우리 옆마을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베다니는 불과 여기서 그냥 서울 정도 거리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 짧게 보면 여기서 의정부역 거리밖에 되어지지 않는 아주 짧은 거리였어요.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곳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소동이 날 수밖에 없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서는요, 병자도 그 병이 나아지게 돼요. 죽은 자도 살아나게 돼요. 그렇죠? 기쁨이 없는 곳에 기쁨을 주는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도 일어나요. 일하는 곳에서 먹을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더더군다나 더 황당한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에서도 5,000명을 안수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 말 한마디에 풍랑도 멈추게 하시고 귀신도 제압하시고 쫓아내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오시냐 하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와야 되는데, 문선명이나 이만희처럼 백마를 타고 와야 되는데, 이단 교수들은 다 백마 타고 사진 찍더라고. 김정은도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다 똑같아. 왜 그런지 몰라. 성경에 백마를 탄다고. 좀 보세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탈도다 하여. 아멘. 이 말씀이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9장 9절에 기록됐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실 줄 알고 환호했어요.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막 찬양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그동안 인도자가 없었는데 우리의 이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암흑과도 같은 절망과 같은 그러한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인도하심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났더니 얼마나 환호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호산나라는 게 뭐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말이에요. 호시에나라는 말인데 그 호산나라는 말은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구세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당연히 환영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오해가 있었어요.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는 정치적인 해방을 꿈꿨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여러분들,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로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를 단순히 한마디 말로 물리쳐야 되는데 그냥 잡혀서 예수님이 매도 맞으시고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봤겠어요? 사기꾼으로 본 겁니다. 거짓말장이로 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스가랴서 6장 6절에 아까 9장 9절에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는 왕이다. 그래서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복을 줄 때 환호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에게 원하는 것을 주면 환호하지만 그것이 그 아이에게 유익하지 않고 해가 된다면 주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주면 환호할 거예요. 그렇죠? 아빠 나 오늘 차키, 이제 11~12살 된 애가 차키 줘, 나 차 운전해보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주면 어떻게 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주면 얘는 좋아해요? 지금은 나빠요? 좋아하죠. 여러분들 미국에서요, 사망사고가 나는 차 사고가 나는 거는요 다 10대 애들이에요. 총기 사고가 나는 게 다 10대 애들이 많이 나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 잘 몰라요. 무서운 줄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들끼리 차에 무려 9명이 타고 200km 가까이 달리다 다 죽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미국이 뒤집혔었어요. 그냥 애들 신나니까 그냥 밟은 거예요. 환호하고 막 안에서 떠들고 막 이러다가 그냥 들이받아 다 죽었어요. 그 차 안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그가 차키를 아버지 걸 몰래 빼와가지고 같이 간 거예요. 환호했겠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들어올 때 환호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받을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은 주님을,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의 뜻을 모르면 그런 거예요. 총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어디 두는 걸 애가 보니까 집에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총 같은 거 없지만, 그러니까 몰래 그거 가지고 들고 자기가 한번 쏴봤는데 그거 맞고 할머니가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자기가 밉다고 들고 가서 그걸로 쏴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뜻과 우리가 환호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겸손의 왕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 고통의 도시에 있는 고통을 본인이 지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왜 예루살렘이 됐어요? 평안이 왜 있습니까? 인도자 되신 하나님이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어야 그래야 평안해지는 건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원하기 때문에 질서가 어지럽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고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겠습니다. 미국의 식물학자 중에서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박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남북전쟁 때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예의 신분이 어떤 거냐면요, 완전히 이 사람 대접을 받고 살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그 노예에 대해서 보니까 이 노예 시장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뉴얼리언스라는 곳에. 근데 거기에는요 소시장처럼 지금도 있어요. 거기는 관광지가 됐는데, 미시시피강 맨 하류에 있습니다. 관광지가 됐는데 거기에 말뚝을 박아놓고요, 그리고 거기에 쇠고랑을 달아놨어요. 노예들을 묶어놓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값을 매기고 사가는 그러한 장소예요. 지금도 있어요. 뉴올리언스에 가면. 그래서 그곳에서 있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근데 거기 그런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짐승처럼 태어난 거죠. 근데 이분이요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더 놀라운 것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콩을 연구하는 식물학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발견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부 지역에는요, 여러분 잘 알지 목화밭 있잖아요. 면화를 생산하는데, 근데 이게 지력이 얼마나 빨아먹는지 다른 농사가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하는데 윤작을 하는 거예요. 이걸 심었다 그 다음에 쉬었다가 다른 걸 심고. 근데 그 중에 땅콩이 있었는데 땅콩으로 인해서요 어마어마한 발견을 해서 이것을 통해서 한 300여 가지의 화장품도 만들고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을 만들어 아주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요, 어떻게 해서 그런 거를 만들 수 있었냐면,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숲을 거닐면서 하나님, 저는 우주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그런 것보다도 이 땅콩 하나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셨는지 하나님 그걸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가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기 시작하면서 땅콩을 재배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파생상품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심어서 어떻게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그 특허권을 가지고 돈을 많이 줄 테니 팔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농업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그것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그것을 일생을 사용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셔서 내가 지혜롭게 되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 세상에 환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난한 농부들의 실용적인 농업 기술을 그가 보내준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요, 자기가 돈을 위해서 달려갔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통해서 비싸게 그 종자를 샀을 것이고 그 방법을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는 그렇게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겸손하게 하였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가난한 농부들이 부유한 삶으로, 그리고 평안한 삶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의 지혜와 능력으로 영화를 누리고 왕의 자리에서 있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요 우리를 이렇게 가난한 우리를 그리고 연약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낙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서 내가 희생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와 같이 또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보고 그것을 배운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혹시 내 삶의 평안과 내 삶의 부요만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본인의 안위보다 우리의 안위를 생각해서 희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을 때도 있고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모 아래에 있는 아이들이 부모가 있는 게 나는 언제 어른이 되냐 하고 부모를 떠나는 것이 소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 안에서 온전히 교육을 받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배우고 자란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과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인생과 살아가는 인생과 그 안내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과 자기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두려워했어요.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들지 않게 빼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똑같은 고통과 그리고 감정을 겪을 수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 벌을 죄를 감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요 참혹한 곳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것에 감동을 받고 사랑을 느끼냐 하면요 그것이 나를 위한 희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해주는 사람을 보면 감동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뭐 어버이날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도요 그분이 나이 들고 힘이 빠져서 더 이상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없을 때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사는 것, 고마움을 알고 사는 것, 이것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었구나. 아 내가 정말로 끔찍하게 그 희생만큼 끔찍하게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감동이 있고요 감동이 있으면 감사가 있고요 감사가 있으면 행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껏 내 인생을 살아왔어요. 내일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가이드 없는 우리의 인생에 가이드로 오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내 삶을 알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알면 하나님께 감사를 알고 감사를 알면 또 사랑을 알고 사랑이 있으면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내 삶이 보배로워지고 또 그리고 그 이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부모 같지 않고 우리 인생의 부모는 힘이 약해지고 지식 떨어지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섬겨야 될 그러한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를 지혜로운 곳으로 그리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예수님이 힘이 약해질 때 사람 다 돌아섰어요. 그 사랑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간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부활이 있다라는 지식이 온 겁니다. 세상에 그런 지식이 없었어요. 그런 법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는 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는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것을 취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 그것을 바로 먹으면 낫는데 먹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먹지 않으면 우리에게 효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루살렘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따라 환호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고난이 없이는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어려운 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없으면,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고요, 그 생명의 기쁨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나갈 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건 모든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심어질 때는 죽어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싹이 나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또 열매 맺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다 회복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우리 삶에 방해되는 것들을 기도로서, 믿음으로써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을 준비하고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삶의 어려움들을요,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부활을 생각한다면, 새로운 내가 나로 탄생한다면 나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나의 땀이, 수고와 노고가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 삶을, 목표를 정하시고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목표로 가지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진정한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예루살렘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